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세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람은 참 정직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아니 정직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말씀처럼 그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속이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대의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해도 그 속에 깊이 감추인 속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깊은 속셈을 자기 자신조차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기도 쉽고 속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스스로를 속이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속이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데올로기나 대의명분을 앞세워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만 그럴까요? 과거 인간의 역사 속에 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 요한 3서에 나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데메드리오와 오늘 본문에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던 은장색 데메드리오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로 인해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의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마술을 생업으로 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생업수단인 그 마술에 쓰던 책들을 다 모아 불사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력을 얻었다는 말씀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회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란 책을 보면 과거 이 땅의 역사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러한 지금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로 비롯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일들과 비슷한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한 예를 소개하면 약 200년 전 북웨일스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존 엘리아스라는 목사님이 온갖 추악함과 방탕감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어떤 한 시장, 어떤 한 박람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딱 한 번의 설교로 그 박람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있었던 그 유명한 박람회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0년도에 초에 일어났던 웨일즈 대부흥 때에는 그 지역에 수많은 술집들이 다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 때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수많은 마술사들, 수많은 주술사들, 수많은 이방 종교를 그 신비주의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던 그런 자들이 작업의 생업조차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땅에 가득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도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에베소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정직하기 힘든 존재들인지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소동을 일으킨 동기는
말 안 해도 뻔합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팔아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자기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줄어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지고 이대로 간다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먼저 15절에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처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생업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이 대대로 믿고 섬기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 온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가 아데미의 신전, 아데미를 위하고 있다고 이렇게 과대하고 과장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가만히 넉넉고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며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에베소 군중들이 크게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대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데메드리오도 군중들 사이사이에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바람잡이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찾았지만 아마 바울은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태반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한 목소리로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였는지도 모른 채 2시간이나 그것을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군중 집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짓된 정보에 휩싸여서 그냥 들은 얘기, 그냥 정확한 정보가 아닌 거짓 뉴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로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들을 설득하여서 무리를 해산시키므로 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이것이 실상 무슨 사람들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지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때문에 거짓에 선동되어 거짓을 외치며 우상의 신전직이라는 거짓된 정체성을 붙들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데메드리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데메드리오들이 이 세상을 거짓되고 부패한 그 우리의 마음들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거짓과 부패한 마음이 흙탕물처럼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진리를 아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지금도 온 땅과 열방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직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흙탕물을 드러내실 때,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그 흙탕물 같은 모든 마음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를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